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궁극적으로 내 것을 위한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의 학벌을 만들어가기 위함이고, 그 학벌이 곧 나의 직업이 되고 그 직업이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의 자아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것 또한 자기의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꿈을 위함이고 명예를 위함입니다. 그 꿈과 명예도 다 자기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애국 또한 나라를 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애국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유된 모든 것들은 결국 80년 정도 나에게 머물다가 없어집니다. 자식에게 대물림 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80년이라는 어떤 기한이 끝나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믿음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유일한 티켓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이죠?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성경의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이나 감동이 되는 가르침 정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은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것이며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펴볼 때 이 청지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지기가 자신이 맡은 주인의 소유, 자신이 맡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회계 처리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시키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주인의 소유가 더 이상 원래 본인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단지 맡겨진 청지기이지만 이제는 주인의 소유가 자신에게 맡겨지지도 않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해고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해고를 통보받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해고가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청지기일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해고를 통보받고 그제서야 자신의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제가 앞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자는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것, 즉 주인의 것을 그저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여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인데 지금 그의 행동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죠? 지금 주인 앞에서 채무자들의 빚을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기 전 주인의 소유를 맡은 그 상태였어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통보받은 그때에도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괘씸한데 주인 앞에서 대놓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지기의 만행을 주인은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더욱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어리둥절해 하면서 막히게 됩니다. 8절에서도 분명하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인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그는 비록 해고되었지만 해고된 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선행을 베풀었다. 주인의 어떤 심성을 이해하고 비록 해고되었지만 그제서야 주인의 어떤 그 마음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해고당하더라도 덕을 얻을 만한 지혜를 발휘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당하기 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으로 앞으로 갈 처소, 즉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한 빛의 아들들은 정작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손에 쥐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모습이 손에 콕 쥐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요거를 주목하고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그는 청직이라니까요. 자신의 돈으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의 소유잖아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해고되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더더욱 지금 없는 것입니다. 탕감에 대해서 애초에 탕감을 해줄 수 있다, 없다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말로 빛의 아들들이 하지 못하는 칭찬받을 만한 지혜를 임기응변을 발휘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재라면 다시 복직시켜야죠. 다시 청지기 일 감당해야죠. 뒤늦게라도
그 선행을 베풀었으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 말씀의 반전은 8절 중간 부분에서 제가 아까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도 같이 정말 뻔뻔하게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덕을 베푸는 모습이 이 시대에서는 선하고 덕을 쌓고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애초에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결국 있는 직분마저 박탈당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암만 지혜 있는 채 한들 자기 시대에서 자기들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칭찬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정말 지혜롭다. 좋은 아이디어네. 박수 받을 만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덕을 보고 너희들을 지금 우러러 보면서 존경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 또한 너희 시대일 뿐이야. 너희는 결국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직분을 빼앗긴 자들이다. 이런 느낌의 칭찬 아닌 칭찬인 것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교회의 덕을 해치는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에서 나온 그러면 어떻게 할까는 바울이 이를 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바울도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성경을 자꾸 자습서나 방법론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띄워드렸던 고린도전서는 탄식입니다. 글을 두고 막 요절처럼 좋은 글귀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카카오톡이나 막 이런 거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한시적 지혜, 불의한 청지기조차 마지막 순간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면서 저렇게라도 하는 것이 저들은 그나마 가장 좋다고 여기는 최후의 선택이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떤 지혜를 가지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인 우리가 맡겨진 것으로 내 것인 것 마냥 자신의 의를 삼지 말고 나에게 재물이나 재능이나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즉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불의한 일이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만일 눈 때문에 범죄를 한다라면은 그 눈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에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이 불의한 재물 자체를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의로 여길 때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점점 강해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구원과 나의 평안, 이 인생의 안락함 사이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간혹 우리는 간증이나 어떤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물질로 풍족해지는 것을 감동으로 여기죠.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복 맞습니다.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도 너무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지는 열정이나 포부가 정말 남들에 비해서 더 월등했던 사람인데 돈이나 성적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이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당장 우리가 가져서 편리하고 풍족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곧 복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 큰 착각입니다. 좀 더 와닿은 비유를 하자면 칼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칼 요리할 때 편리하잖아요. 요리할 때 칼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칼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잖아요. 이렇게 뭐 저렇게 자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듬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리하죠. 지혜의 그늘에 있음이 돈의 그늘에 있음과 같다고 전도서 7장 1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너무 유익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인 내 자식이 그 유용한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죠? 아이가 다치잖아요. 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 육신의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안락한 삶,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인 것입니다. 큰 일은 무엇이죠, 그러면? 이것이 포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작은 일이라면 도대체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큰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다 내놓아라. 그러면 저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형벌 면해줄게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거 포기할 수 있죠. 저 십자가에 달리면 어차피 죽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큰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다른 하찮은 것들과 저울질할 만큼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것으로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을 어려운 자들, 즉 친구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조차 충성하지 못하면 참된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남의 것, 즉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청지기로서 기본적인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기본, 그것을 충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성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리의 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청지기 본연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비유로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밀 100인데 80으로 줄여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1억이든 어떤 빚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탕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나의 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잠시 동안에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불의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의 교회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지혜로운 채 하는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값없이 받은 은혜로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교회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더 많이 가졌다, 누가 더 소유했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 때문에 나의 신념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갈이 찢어도 서로 외면하고 있고 나의 것이야, 나의 옳음이야 라면서 그것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었다고 여기는 그 권위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그 떠나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한 모습을 자처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써 오직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칭찬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